우리 본문 창세기 27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은 축복하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축복은 사실은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 지금 뒤틀려가지고 야곱이 받는 축복이죠. 여하튼 야곱에게 내린 이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새 TV 보면 시청률이 높다는 그런 드라마들은 전부 막장 드라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막장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막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듯이 인생의 극한 상황까지 몰린 인간들의 욕망의 어떤 한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사회 규범까지 파괴해 나가는 인간 욕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사회 최특권층의 자녀 가정교육, 특히 사교육 문제로 다른 막장 드라마가 몇 개 인기가 있어. 세상의 부를 대물림하려는 필수 조건인 이 사교육 문제가 이 문제를 통해 상위 사회의 그런 특권층 삶에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세상의 부를 대물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두고 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던 거예요. 먼저 이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탁의 꿈을 꾸어요. 당시 장자권은 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룰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꿈은 혁명적인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그 꿈을, 그 신탁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자를 귀히 여기던 이삭은 영으로 자라가는 큰아들 에서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엄마 리브가의 마음은 속으로 타 들어갔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장자 삼으라 그러셨는데 저 양반 왜 저러는 거지?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더 유약해 보이는 야곱이 눈에 더 밟혔을 거예요. 자식에 대한 이 부부의 편애를 성경은 에서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편애들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135살쯤 되었을 때 눈이 어두워지자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큰아들 에서를 은밀히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장자의 축복의 유언을 에서에게 남기고자 해요. 그런데 장막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하나님 뜻이 둘째 야곱에게 있는데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놀란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챌 계략을 꾸며요. 야곱도 순간 멈칫했지만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자기가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가로챈 이 축복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수하는 모습의 결과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족들이, 더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위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욕망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실수까지도 합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 가문에서 일어난 정말 막장 드라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서 일어난 이 뒤틀린 욕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뒤틀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도 불신자는 나온다는 겁니다. 에서가 나이 40이 되자 자기 마음에 드는, 지 마음에 드는 가나안 헷족 속의 여자를 택해서 장가를 가요. 에서의 이런 혼인은 결국 부모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됐죠. 특히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에서를 싫어하기까지 해요. 이 사건 후에 동생 야곱이 결국은 하란에 있는 바다나람 고향에서 신부를 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못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물려주는 중대한 이 일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 남편을 속여나가죠. 그리고 야곱도 자기가 뻔히 잘못인지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어머니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실수했다면 하물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주인이라 하여도 우리는 범죄하면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헛되이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참석할 정도로 여기까지 내오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실패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 본문 33절을 보니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뒤에 소음을 알자마자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는 거죠. 에서가 들어오자마자 야곱은 나가고 에서가 들어오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리브가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을 가르친 것이 너무 괘씸해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에서를 자기 마음대로 축복해주지 못해서 허탈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해서 그랬을까요? 예,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전체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저 가족 간의 인간적 욕망의 갈등 정도로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크게 떨었던 사건의 본질은 이삭이 순간적으로 자기 잘못을 크게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뒤늦게나마 사태 진실에 눈이 띄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어두움으로 아내 리브가 받은 하나님의 신탁을 경험을 했던 것, 먼저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에서에게 하나님의 장제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 이 때문에 아내 리브가와 막내 야곱이 충동하여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만 하면 내가 저 야곱을 꼭 잡아주겠다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신탁대로 형제간의 불화와 반목은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걸 그때 이삭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이삭은 단지 화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도 함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자신의 완악함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사태를 불러왔는지,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방자하게 행동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자 야곱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기 일을 계획한다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가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보다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갑자기 식구 중에 큰 병이 나기도 하고요. 또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 교통사고까지 나죠. 물론 이런 일들은 평소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 하나님 뜻에 무언가 거역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일이 없는가 스스로 뒤돌아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이 생각나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확실히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치시는구나. 분명히 깨닫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심히 큰 두려움도 함께 몰려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리에게도 이삭처럼 심히 두려워 떨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단순합니다.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범죄한 것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8장은 이삭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새롭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삭이 깨달았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하나 나와요. 4절, 출애굽기 4장 24절인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사실 이때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쓰시고 공들이시고 설득한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겠다니 이유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얻은 아내 십보라는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는 이게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십보라는 남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한 아기에게 칼을 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 했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아내 십보라의 말을 꺾기를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야 할 자가 그래 나와 만든 그 할례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고자
결단하시고 이를 바라본 십부라는 즉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의 피난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알면서 모르면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다 어려운 일을 겪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가요, 오늘 본문이 옮겨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한 줄 알았던 축복이 야곱에게 옮겨간 것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왜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에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에서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면 38절에 보면 에서가 소리 높여 울며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자 이삭은 에서에게 그 다음 절로 이렇게 축복하여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힘을 벗을 때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복 같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매우 서글프지만 에서가 살아갈 날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칼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칼의 힘, 무력을 가지고 있어도 야곱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고달픈 삶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신탁대로 에서의 나라와 야곱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서로 대적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축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린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은 37절의 말씀으로 에서에 대한 축복을 결론 맺어요.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고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속임수에 의해 선언된 축복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이라면 이 축복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신탁을 못 믿어 하던 이삭도 야곱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나마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곱을 장자 삼기 위한 이 모든 막장 드라마 불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참견하신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를 참견하셨다는 흔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욕망들이 이전 투과는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탁은 인간의 온갖 우매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매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죽이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타락한 제사장들과
유다의 배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뿐이에요. 모두 각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맞춰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들 향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런데요,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결국 성취된 것이 무엇이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온 열방의 믿는 자들에게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얼핏 보기에는 돈과 권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괴계와 모력에 의해 세상이 곧 망할 듯이 보여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공중에서 잡은 자들에 의하여 훼손되고 짓밟는 것처럼 보이듯이 말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걷는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다면서도 현실의 눈앞에 신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이 일비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사와 이적을 갈망하는지도 몰라요. 열심으로 강구하는데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듯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직접 보고 만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나 설령 우리 눈에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단 한마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신변 방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힘없어 보이고 세상 역사의 주인이 세상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 인간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합하여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발견되는 은혜, 우리가 발견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오늘의 축복이 결국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괜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괜히 호감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됨됨이가 너무 거룩하면 좀 거리감이 들지요.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같은 인물은 어떤지 거리감이 별로 없어요. 나처럼 약점도 많고 실수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사납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나 같아요. 만만해요. 오늘 본문은 더구나 야곱의 나이가 75살 되었을 때 일이에요. 야곱은 엄마 등쌀 때문에 장가갈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나이값도 못하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까지 엄마랑 짜고 자기가 챙겨갔어요. 이름값 하느라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발 뒤꿈치 하나 제대로 잡아 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로 믿으시기 바래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처럼 욕심 많고 이기심 많고 풍수에다 실수투성인 내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사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야곱의 성경을 가진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인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바로 오늘 내가 받은 나의 축복이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먼저 야곱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 즉 내가 받은 축복 하나하나를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추로다. 이삭은 야곱에게 무엇보다도 향기로운 복을 빌어주었어요. 이 향기로운 복이란 인격적인 복이에요. 혼의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인품에서, 온몸에서 고상한 향기가 나야만 됩니다. 주님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언어, 몸까지, 마음까지 자신 하나하나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낯선 사람 만났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분이시죠? 부러운 눈으로 물어봤던 일은 없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꼭 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저 사람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냄새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딜 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28절로 넘어가죠. 28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름지고 풍성한 육적인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그 인격적인 혼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 육의 복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철따라 단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은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어떤 물질적인 복도 따라온다고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름진 땅도 하나님의 이슬을 내리시지 않으면 그 땅은 곧 황무지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반대로 광야에 아무리 험한 돌짝밭이라도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바람 한 번 보내시면 그곳이 바로 옥토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몹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철따라 공급하시는 그 단비와 이슬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는 꼭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잘 알게 하시고 철따라 단비를 허락하시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복을 통하여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의 복을 빌어주었어요. 영적인 복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죠. 야곱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강원도 절반뿐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수억의 인근 아랍의 제국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인 창세기 12절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신다면 특별히 영적인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방을 향해 내가 소리치면 열방이 행복하고, 병마를 향해 내가 소리치면 모든 질병이 굴복하는 곳에 아멘. 바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적 권세를 주심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적 권세를 받아 모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은 한치도 빈틈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엊그제 한 종교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제목이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받은 복이 다 틀리잖아요. 복은 분명히 개인차가 있으십니다. 좋은 부모 만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하늘마다 잘 되는 사람, 지지공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가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사실 모두 사라질 것뿐이요. 이제 내가 보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지만 사실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위해 우리는 야곱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팔고 난 후에 정말 주님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이빨을 갈며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하지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되 정말로 향기로운 복, 기름지고 풍요로운 복, 또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 뜻 안에서 세워져 승리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